오늘은 고린도전서 이제 9장에서 14장까지 보겠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 고린도 교회의 이제 문제점들을 기록한 이 바울은 9장과 10장에서는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는 이유는 11장에서 14장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적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무슨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내가 훌륭하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요. 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다. 특별한 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나처럼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 교회는 물론 오늘날 기독교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요. 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으로 자유할 때만 교회가 세워져요. 우리의 힘이나 능이나 그런 것으로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됨의 자유함이 있을 때, 그때 교회가 세워져요. 이 말을 하는 이제 바울의 가슴은 그거죠.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전해받았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 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디에 임했어요? 예수님 안에 임했죠. 그 온 세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 유대교의 야훼 하지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 곳은 나사렛 예수의 삶 하나예요. 그 나사렛 예수의 삶이 지금 그들 앞에 왔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와라. 세상 다스림에서,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지고 있는 나 다스림 안에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한다. 받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발 앞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발 앞에 도착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또는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이 맑고 아름다워지지는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극히 드물 거예요. 지식이나 권력이나 힘으로 사람이 아름다워지고 삶이 맑아지고, 그것도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 자신을 맑고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해받았는데, 복음을 전해받고는 이 고린도 교회는 그걸 복되게 못 누리고 완전히 전락시켜 버렸죠. 그래서 그 복음 받아가지고 뭐 했어요? 분파로 나눠서 싸웠어요. 우파울파 개파파. 그리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어린아이 길르듯이 길렀다. 자기들을 양육한 영적 아비인 바울을 경멸하고 모욕하고, 그것도 모질러서 음행, 자기네끼리 소송. 그리고 가정에는 덕이 없어. 가정생활에 덕이 없어. 그리고 고기 몇 점 먹겠다고 우상제의에 참여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모여가지고는 여자 헤어스타일 갖고 싸웠어.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세상에 싸울 일이 없어서 헤어스타일 갖고 싸웁니까? 그런데 인생이 그래요. 뭐 큰 거 갖고 싸웁니까 우리가? 대개 헤어스타일 갖고 싸워요. 그리고 모여서는 배 채우기. 먼저 왔다고 먼저 배 채워. 나중에 온 사람 먹을 게 없어. 그리고 그 귀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에고를 위해서 써. 자기 잘난 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럼 특별히 나빴냐? 물론 그건 아니죠. 우리도 그러고 있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4차원 세계는 그게 삶이에요. 4차원 세계는 그게 삶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네 편, 내 편, 예? 음란하기 짝이 없죠. 밖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음란하기 짝이 없죠. 생명의 귀함을 못 느끼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 4차원 세계의 삶이 그러한 거다 이 말이죠. 뭐 그래가지고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잘 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 그거 갖고 하라 마라 하시겠어요? 문제는 이 4차원 세계의 삶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거북한 용어를 제가 썼어요. 이 4차원 세계 삶이 뭐라고요? 저주예요, 저주.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7장이 뭐예요? 그 길게 쓴 장이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마다 이건 아닌데 그런다는 거예요. 원하는 건 안 해, 원치 않는 건 해. 예.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 그를 따라가질 못해. 내가 악하고 죄라고 생각하면 그건 꼭 해. 그래서 로마서 7장의 총 결론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예. 그래서 이 4차원 세계 삶은 저주예요. 부부 사이에도 진실이 없어요. 예. 진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껍질 뿐이니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진실이 없어요. 예, 어느 정도 뭐가 있기는 있지. 예, 부모 자녀 간에 만나시면 온전히 행복하십니까? 나로 자유하십니까? 예, 아니에요. 부와 권력과 명예도 그 다 거짓이에요. 잠시 뭐가 있는 것 같지만 껍질이기 때문에 이 벗는 순간이 오요. 그래서 4차원의 세계의 삶이 저주다 그 말은 허무라 이 말이죠. 허무.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허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우리를 4차원 세계의 삶을 살게 하려면은 그냥 살아라 그래서는 그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토파일럿에 집어넣는 거예요.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4차원 세계의 삶은 제정신으로는 못 살아요. 본정신으로는 살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마취가 필요해요. 마취가. 예. 그래서 4차원 세계는 술, 담배가 필요하고요. 오락과 쾌락이 필요해요. 제가 제 아내하고 걷다가 이 세계는 이이야 그랬더니 이이가 뭐야? 이하권이가 2개야? 이러더라고요. 원 세상에. 이이가 뭐냐? 엔터테인먼트 엠파이어예요. 삶이 허무하잖아요. 진정한 행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오락이 있어야 돼요. 뭔가 쾌락이 있어야 돼요. 지금 뭐 월시리즈 하잖아요. 또 이게 시즌 바뀌면 슈퍼볼 하잖아요. 그게 뭐 우리 생명하고 뭐 큰 상관이 있어요? 즐기면 즐기는 거지 뭐. 그 안 즐겨도 상관이 없지. 근데 그거 바라는 사람들은 대단하지요. 대단하지요. 그것 없이는 못 살아요. 4차원 세계는. 뭔가 자극이 돼야 돼요. 자극이. 설교조차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감동의 자극을 주는 걸로 전락된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오토파일럿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눈 뜨면 정신없습니다. 오토파일럿으로 사는 건 이런 얘기예요. 마치 우리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플로리다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플로리다까지 가는데 몇 시간 안에 이렇게 빨리 도착한 사람은 도착한 다음에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야. 근데 그 편안하게 해줄 때는 편안해도 힘들 때야. 무슨 말인지 알란가 모를란가?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면 정신이 없어. 옆에 무슨 풍경이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죽으라고 달려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도착해 보니까 굉장히 편안해. 양로원에서. 그 로마서 7장이에요. 평생 살고도 항상 후회하게 돼.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넘어섰을 때 로마서 8장이 열리는 거죠. 로마서 8장은 뭐 이 우주의 가장 위대한 승전의 노래라 그러죠. 어마어마한 선포들이 나오죠. 비로소 이 나의 욕망, 헛된 욕망에 사로잡힌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유업자로 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인데 우리는 별로 문제는 원하지 않아요. 그걸 왜 원하지 않냐 그러면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막 그냥 읽으시니까 그렇지, 성경이라고 읽었으니까 그렇지, 말씀을 한번 만나보세요. 로마서 8장이 어떤 얘기를 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지금 이건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그런 걸 빛사이로 피한다? 마주쳐서 싸우는데도 물론 약속은 따라와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약속 믿고 그렇게 사시겠어요?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 이건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야.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세요. 나는 어릴 때도 선물 종합 세트는 싫더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종일토록 도살할 양같이 되었다. 우리 좋아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도 지금 그걸 살까 말까인데 그게 확실히 갖다 붙이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것과 우리가 다 싸워야 돼요. 그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니까. 물론 약속은 있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꼬시려고 얼마나 길게 말을 해.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느니라. Who cares? 그거 지나가다 보면 나는 그럴 것 같아. 끊어지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길이에요. 가실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는 그 길을 가는 딱 한 가지의 진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자식을 위해서 고생해도 기뻐요, 안 기뻐요?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는데 그 고생을 내가 자식을 위해서 해주면 그 자식이 그냥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사람이 된다. 그래, 나 안 해. 그래요? 기쁨으로 해요? 기쁨으로 해요. 왜? 자식과는 이렇게 생명으로 하나인 관계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여기 이렇게 모여서. 성경 말씀은 항상 그림의 떡이고 내 삶에는 적용될 수 없는 그런 얘기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헛되고 이게 생명의 말씀이죠. 자, 본문으로 들어가면 9장과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 나를 본받는데 나는 복음을 위하여 권리를 쓰지 않는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확장되는 이 일을 위하여서 난 내 권리를 쓰지 않는다. 그 말이죠. 난들 권리가 없느냐? 이게 세 번이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상은 내가 그거 했다고 상 받아버리면 내 상이 없어지는 거잖아.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도 내가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도록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피어나는 거죠. 내가 무슨 내가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장성한 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하나님이 만든 내 자리가 있는 나가 잘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상인데 사람에게 대가 받아버리면 안 되지. 너희가 장성해서, 나중에 그러죠. 너희가 장성해서 나와 함께 코이노니아 나눌 수 있으면 그건 내가 기쁘게 받지. 또 다른 복음 전거를 위해서. 그러나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인데 내가 너희에게 대가 받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면 상을 내가 받겠지만 나는 부르심을 받아서 하는 거야.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내가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많은 심령과 영혼에 임하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야. 더 많이 임할수록 내가 장성한 것이니까. 그래서 나의 소원은 유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기독교 시대는 이상한 말 됐어요. 사도 바울이 이상한 말을 한 사람이 됐어요. 유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지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행해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나됨, 우리됨 안에 참여하는 것을 원해서 나를 본받으라. 첫 번째는 내 권리를 쓰지 않아. 무슨 권리? 내가 나됨을 살고 피우는데. 두 번째는 그래서 주의하라. 여기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성경이 이정 부정을 할 때는 항상 강조죠. 뭐를 강조해요? 광야 백성들이 다 세례받았고 또 영적 음식과 영적 음료를 다 마셨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임에 참석했지. 그런데 다 망하지 않았니? 오늘 우리도 들어야 될, 우리는 하나님의 모임에 참석하면은 이렇게 구원됐다 뭐 이렇게, 여전히 면죄부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면죄부는 잘 팔리고 있습니다. 예, 나의 에고는 그것을 원하죠. 거짓되어도 진실을 원하지 않죠. 왜 그들이 다 멸망했느냐? 악을 즐겼으니까. 여기 악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이 아니고요, 토브, 하나님의 선, 좋았더라. 하나님의 선을 즐기지 않고 자기의 에고를 즐겼다는 거죠. 그거 왜 성경에 적었을까? 그 지저분하고 그 가치 없는 얘기를 왜 성경에 적어놨을까?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려고. 말세가 어떤 때예요? 에고의 전성기예요. 이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의 에고가 화려해지고 놀라워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껍질 뿐이에요. 우리의 진실은 조금 더 행복해지거나 새로워지거나 그렇게 멋있어지지 않아요. 참, 이 에고가 이게 전성기가 될수록 오토파일럿이 점점점 빨라져요. 정신이 없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교회 개척해가지고 초기예요. 저 학교 빌려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4살 반짜리 여자아이가 굉장히 시무룩해서 울음이 금방 터질 것 같아. 그래 어떻게 예배를 그걸 보고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니? 그랬더니 애가 그래요. 속상해 죽겠대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속상해?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싸웠대. 그 인간들이 지금 여기 있어. 엄마 아빠 싸우면 애한테는 세상 끝이요. 엄마 아빠가 세상의 전부잖아, 그 나이 때는. 그 시간이 없어서, 야, 난 어른 돼서 싸우지 마 이러고 이제 들어갈라 그러는데 얘가 한 가지 더 있대.
그때는 예배 부름을 제가 할 텐데 이 늦을 수가 없는데 한 가지가 더 있대. 그래서 뭐가 또 약간 신경질 섞인 목소리로 뭐가 또 그랬더니 난 그건 기절하는 줄 알았네. 4살짜리 반이 바빠 죽겠대. 야, 아니 4살짜리 반을 바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올 거면 가만 놔두면 되지. 미쳤어요? 그걸로 자식이 잘 됩니까? 그걸로 자식이 잘 됩니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매일 저녁밥이라도 식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얘기를 들어주고 하루의 얘기를 표현하게 도와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아이는 21세기에 뭔가가 됩니다. 생명력이 길러지니까 이 미국밖에 세계가 아닙니까? 여기는 뭐 아이빌리그 출신들이 차지하라고 그래. 일은 어디에 더 많아요? 저 제3세계 세계 8, 90%가 일꾼을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그런 곳에 생명을 피우고 자신감을 회복시켜주고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억눌리지 않고 좀 그런 애를 길러내야지. 그냥 경쟁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열등의식과 수치심만 잔뜩 심어주고 선줄로 생각하십니까? 조심하십시오. 아는 것 같습니까? 내가 뭐를 하고 사는지? 내가 자녀에게 뭐를 하고 있는지 아는 것 같으십니까? 조심하십시오. 주의 잔과 식탁, 하나님의 잔과 식탁에 겸하여 섬기지 못해요. 이 4차원 세계의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 반드시 이중적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그 입술을 가지고 또 세상 나가면 무슨 말을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거짓이니까. 4차원 세계는 껍질 뿐이니까. 거짓이니까. 사도 바울은 이 결론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은 추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뭐 불이 번쩍번쩍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더 큰 유익을 구하고 더 큰 은사를 구하라. 이게 뭔지는 조금 이따 보겠어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게 아니지,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뭘? 나와 같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자기의 에고를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 자기 덕 그러니까 무슨 덕처럼 생각되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이익만 챙기지 말고 많은 사람의 덕을 구하라, 유익을 세우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 14장까지는 이제 교회가 뭐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이익을 챙기지 않고 서로의 유익과 덕을 세울 때 교회가 세워진다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이제 넉 장에 걸쳐서 말해주. 여기가 이제 사도 바울의 가슴이 이제 쏟아지는 부분이죠.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우리 서로를 맑고 아름답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작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전통을 지킴으로. 그 전통이 뭐예요? 주께서 죽으시던 날 밤에 세우신 떡과 잔 나눔이죠. 그 전통을 지킴으로. 지금 칭찬할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칭찬한다고 시작을 해요. 뭐를? 그 전통을 지키기 때문에. 그 전통을 지킨다는 말은 회당 전통을 버렸다 그런 말이죠. 회당 전통이 뭔데요? 종교의식. 종교의식의 대가인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보았잖아요. 종교의식으로
날고 뛰어도 하나도 새로워지지 않아. 뭐가? 인간의 애고가, 자기 잘나려고 하는, 남은 죽어도 나는 잘되면 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서로 떡과 잔을 나눌 때, 서로의 아픔과 부정성을 품어줄 때, 그때 새로워져요. 주님이 와서, 원수도 보통 원수가 아니죠. 바울이, 그땐 사울이지. 그대로 품어주시잖아요. 그 아픔을, 그 허물을, 그 저주를, 그 죄와 악을. 평생 율법으로 몸부림치던 것이 그 한순간의 품음에 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다시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만난 거죠.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이제 그러죠. 11장에서 14장까지의 그 구조를 보면 5개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쪽이 대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첫 단락과 5번째 단락 설명을 드리고, 2번째 단락과 4번째 단락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가운데 단락을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의 주제는 똑같아요. 모임의 덕을 세우라.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그러면 서로 덕을 세우는 곳입니다. 이러시면 돼요. 사도 바울은 이게 출발이고 결론이에요. 아니, 이 교회에 대한 모든 생각은 제발 다 버려주시고,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면,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우리는 서로 덕을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덕을 세우고 싶은 게 생명의 본성이에요. 약한 사람 보고 힘든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생명이 피어난 사람이 저절로 되는 거죠. 그걸 네 보고 해라, 노력해라,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첫 번째, 이게 몸에 덕을 세우라. 그게 뭐 때문에 했어요? 여자들 헤어스타일 때문에 싸워. 그래, 뭐 자유하지. 자유하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덕을 세우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이런 관례가 없다. 그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아직 교회가 아니야. 그런 걸 갖고 싸워? 그런 걸 갖고 맞고 옳고? 교회가 아니야. 헤어스타일 갖고 싸울 일이 아니고 교회가 되어라, 그런 뜻이죠. 제일 끝에 단락은 뭐예요? 이 방언, 예언, 은사 막 자랑하니까,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잖아. 그럼 교통도 안 되잖아. 그 통역이 또 꼭 있어야 되잖아. 내가 금지하지는 않아. 방언 할 수 있으면 다 말하는 게 좋지. 그러나 교회로 모였을 때는 뭐를 사모해라? 예언을 사모해라. 예언은 교회 덕을 세우고 서로 권면과 위로를 하고 교통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가 뭐예요? 찬송시도 있고, 너희가 모임에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예. 제가 지금 말씀 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함으로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도 아무것도 아니면 성도님들의 영혼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와 마지막 단락이고요. 두 번째와 4번째 단락은 이런 거죠. 너희가 패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떡과 잔나무. 이거 주님이 죽음으로 세우신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됐죠. 왜? 유익이 못 되고 오히려 해로워. 왜? 함께 모여, 이 시넬코마이라는 단어, 함께 모여서 너희가 먹을 수가 없어. 함께 모여서 분쟁하지, 먼저 먹게 하지.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야. 다시 말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죄를 짓고 먹고 마시, 그 말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갖고 서로 판단 정죄하고 미워하고 내 이익 챙기면 그게 내 죄를 짓고 먹고 마시는 거지.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야. 모임을 합당케 하라. 왜? 그 모임을 주께서 죽음으로 세우신 떡과 잔 아니냐, 그러는 거죠.
네 번째 단락은 뭐예요? 그러므로 이게 사랑장이죠. 13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해라. 그런 얘기 같은데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라 그랬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라는 거 우리 보고 그러라는 거 아니고요. 가치가 느껴지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식은 생명 가치가 느껴지니까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지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무슨 가치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받은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자기들 생애 전체를 다 갖다 바쳐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재산 갖다 바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가치를 전혀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럴 때 더욱 큰 은사는 은사가 무슨 크고 작은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 유익만 세우는 거. 아까 유익이 아니고 원어에 뭐로 됐다고요? 에고. 자기 에고, 자기 이익 챙기는 건 그건 작은 것이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이 큰 은사다. 그래서 오이코도메, 이 전체의 덕을 세우라. 이게 7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전체의 덕은 뭐냐? 전체의 덕은 이래요. 이 단락이 12장 마지막 절에서 시작해서 14장 1절에 끝나요. 그래서 12장 31절 상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그 대칭되는 14장 1절 하에 뭐예요? 방언보다 예언을 사모하라. 방언은 자기 덕이지만 예언은 전체 덕을 세우니까 그게 더 큰 은사예요. 그 안쪽에 12장 31절 하,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 좋은 길은 무엇이냐? 대칭되는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이 사랑이 뭐냐?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설명이 재밌다 이 말이죠.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면 그 참 뭐 귀하고 값지고 뭐 이러면 좋을 텐데 10가지를 말하는 10가지가 다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번역은 처음에 2가지도 긍정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13장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부정이요. 해 끼치는 자에게 복수하지 말아라.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 다음에 시기하지 말아라. 자랑, 교만, 무례, 이기, 분노, 악함, 불의함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그 사랑 그려놓고 왜 10가지 하지 말아라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게 에고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에고가 그 에고로 떡과 잔을 나누기 때문에 아니 주의 이름으로 모여놓고는 완전히 딴짓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지 말아라. 에고의 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여기에서 13장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핵심적인 게 시기라고. 시기심은 별로 죄의식을 안 느껴요. 그러잖아요. 뭐 시기심이 시기심이 있다 또 꼭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시작해서 3장 3절에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2개로 딱 집었잖아요. 시기와 분쟁이에요. 시기심이 있으면 반드시 갈라지게 돼요. 그 모든 것에서 파생되어져요. 시기심의 반대는 뭘까요? 시기심의 반대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조금 이따 보십시다. 그게 이제 중심 단락이 뭐예요? 교회는 한 몸이고 한 몸이 되려면 한 영이지. 그러면 그게 실제적으로 뭐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 하나면 진실이죠. 하나인데 거짓이 있을 수 없죠. 거짓은 반드시 부분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다른 건 구할 게 없어요. 내 이웃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보이는 것을 구해야 돼요. 이 4차원 세계 사람은 이런 말을 하면 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래요. 사람이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럼 그대로 사세요. I have no problem.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거 우리한테 기억하게 하려고 자식 준 거 아니에요? 자식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아니에요? 생명관계니까 우리 모두가 생명관계라는 거죠. 쏘으면 아니지. 내 생명만 귀하고 다른 생명은 죽어도 상관은, 그건 거짓이죠. 그러면 내 생명도 죽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들어갈 때 1절에서 3절까지는 난데없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1절에서 3절의 결론이 뭐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은 한 영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가 주님 되시면, 내 죄와 악과 저주를 품어주신 주님이 주님 되시면, 그 은혜가 내 눈의 비늘을 벗겨 이웃이, 함께 해주는 이웃이, 그 해주는 모습은 각각 달라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반드시 보이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하는 거 조금 이따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은사도 다양하고 사역도 다양하고 지체도 다양하지만 성령이 하나시고 주가 하나시고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으니 한 성령을 마시며 산다. 마신다는 말은 호흡한다는 말이에요. 호흡한다는 말은 산다는 말이에요. 한 성령으로 산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걸 아주 분명하게 선언해 줍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내 지체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에는 참 아픈 얘기지만 아니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민감한 분이시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랬어요. 거짓은 누가 한다 그랬죠? 마귀가 한다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난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또한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 이건 종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생명으로 통하는 교회에서는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시넬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넬코마이. Come together. Come together. 오늘 교회 올 때 이 예배 의식에 참석한 게 하러 온 게 아니고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온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본 얼굴도 있고 못 본 얼굴도 있는데 보면 막 너무 반가워. 너무 반갑고 가슴이 터질라 그래. 어? 일주일 동안 기도에 품었었는데 건강해야 될 텐데 잘 있어야 될 텐데 체력을 길러서 그 긴 설교에 지치지 않아야 될 텐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서로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피어나고 기쁨이 솟고 내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지체들이 있는데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하나님 교회는 그 자리로 나아갈 줄 압니다. 믿습니다는 소원이고 압니다는 내가 보고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 16번이나 나온 그 단어가 여기서 계속 막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70인역 번역은 이걸 아주 분명히 해줍니다. 유대인들의 해당 모임은 시네각. 이 시네각은 에다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에다, 시네각은 종교적 조직이고 보면 종교적 활동을 해요.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카할이라는 단어를 써요. 카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클레시아 이런 단어로 써져요. 이클레시아는 무슨 교회를 목적이 없어요. 그냥 소박한 함께함. 가족들이 저녁 식사로
함께 모였을 때가 이클레지아. 예. 그래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무슨 말이죠? 먹고 마시는 것 정결법, 코셔.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안식법. 정결법과 안식법이 유대교의 2대 기둥이에요? 회당의 양 기둥이에요? 그것 가지고 너희 아무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게 사람의 영혼을 맑게 해주고 아름답게 해주지 않습니다. 소박함으로 하나가 되어 모인 자리. 너의 아픔을 내가 느끼고 나의 아픔은 너가 느껴주고 너의 기쁨은 내가 즐거워하고 나의 기쁨은 너가 즐거워해주는 자리에서 우리는 에고의 욕망이 사라집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잘나려고 해요. 그게 없으면, 잘나지 못하면 무시받으니까. 그게 있는 곳에는 잘나고 못나고가 없어요. 나는 나로 괜찮고 너는 너로 괜찮고, 여기 외에는 생명이 피어날 수 있는 다른 곳이 없어요. 마지막 단락의 제목이 이제 끝내십시다. 그까지가 좋아. 이제 끝내십시다. 설교를.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뭐예요? 이제 끝내십시다. 함께. 그렇습니다. 에고로 4차원 세계를 사는 것은 저주입니다. 제가 이런 단어를 써도 용서해 주시오. 정말로 저주입니다.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 허무밖에 못 거둡니다. 사람 앞에서는 정죄 안 받으려고 얼마나 잘난 척 해야 되는지 몰라요. 괜찮은 척 해야 되는지 몰라요.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저주입니다. 그럼 끝내야 됩니다. 근데 그 끝내는 게 내가 혼자 뭐 잘나서 끝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함께 하나가 될 때만 끝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 저주를 끝내고 하나님이 생명으로 창조했으니 생명이 자연스럽게 피어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함께 끝내십시다. 그럼 뭐가 끝나야 되는지 함께 볼게요. 자, 이 에고, 로마서 7장을 살게 하는 에고, 이거 더 키울 필요 없죠. 더 키울 필요 없어요. 우리의 의식 구조는 이래요. 가운데 나르시즘이 있어요. 이건 나에 대한 거짓이에요. 그 거짓의 중심은 나는 안 죽어요. 그것 없이는 또 못 살아요. 우리가 뭐 눈만 떴다 그러면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살 수가 없죠. 이게 다 생존 기제예요. 필요한 것이에요. 그걸 넘어서자는 거죠. 그게 평생 종로로 타지 말자 이런 거죠. 나르시즘은 나에 대한 거짓이에요. 나는 안 죽어. 에고는 에고로 남을 대하고 세상을 대해요. 그러니까 너에 대한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나르시즘과 에고는 안과 박의 차이지만 사실 전부가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곡. 이솝의 우화 아시죠? 여우가 포도 따먹으려고 막 하다가 못 따먹으니까 내 능력이 부족해. 그렇게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어차피 씌어서 못 먹어. 그 나르시즘과 에고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사는데 그걸로 세운 거는 나뭇잎 치마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 벗을 때 그걸 먼저 벗어요. 육체를 벗기 전에 그걸 먼저 벗어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무하죠. 그래서 구원은 내 나르시즘과 에고에서 자유해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나르시즘과 에고에서 자유해지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인정할 수 있죠. 너를 너 그대로 용납할 수 있죠. 나는 나이면 되는 거죠. 거짓이 들었을 자리가 없죠. 이게 간단한 건데 지금도 하나님은 임재 안에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느끼시는 분 있으세요? 제 설교를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얘기하는 말씀을 듣고 계세요? 이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아요? 죽음을 만나야 됩니다.
4차원 세계의 절망을 만나야 됩니다. 톨스토이가 인간이면 바라는 모든 성공을 다 이루었을 때, 그때 이 죽음의 절망을 만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모르죠. 그러니까 엄마도 어릴 때 죽고 아빠도 어릴 때 죽으니까 죽음의 두려움에 시달렸다. 그 정말 좀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얘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때 톨스토이는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럼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게 뭐야? 이 모든 게 뭐냐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루은 것이 정의가 뭐가 필요하며 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며 그럼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10년을 갈등해서 무엇을 만났습니까? 부활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난 후에 처음 쓴 책이 참회록이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적나라하게 적었어요. 쉽지 않습니다. 다 감추려고 하지.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적은 작품이 뭐예요? 부활을 적었습니다. 죽음의 절망을 넘어서 살기 시작.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한은 나르시즘과 에고의 종로로밖에는 못합니다. 여러분, 4차원 세계 에고로 사는 우리에게는 나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십자가의 부활을 만나는 순간, 나를 품어주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주님이 나보다 소중해요. 처음이에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내게서 열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열려요. 생명이 열리는 거예요. 생명은 모든 것이 소중해요. 자기는 소중하지 않아. 모든 것이 소중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누리는 자리에 들어갔어요. 꽃 한 송이를 봐도 나는 잊어버려. 여기 잘라다가 팔면 몇 불 받을까? 이게 아니야. 그 꽃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구원은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안타깝습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움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랑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면 다 해주고도 더 해주고 싶지, 사랑하는데 이만큼이나 해줬는데 이렇게 되지 않죠. 안타까움이 그래서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이 생명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종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 때문에 내게서 처음으로 열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것이 너무 귀해서 이삭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고 신실한 약속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예요? 이삭을 포기하고 약속을 선택했을 때 이삭도 영원히 누리게 됐죠. 이삭을 선택했다면 이삭도 끝, 하나님도 끝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점검을 하나 하십시다. 어렵지만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싫으신 분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어려운 걸 제가 애석하는 것이니까요. 자, 나의 신앙생활 에고로 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꼭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저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나의 품성.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나의 품성은 육의 일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종교로 돌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점검해라 그러고 이 크라이테리아를 줬잖아요. 너희에게 나타나는 것이 육체의 일이냐? 육체의 일은 뭐예요? 음행과 더러움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유혹으로 받지 못합니다. 아니면 성령의 열매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냐? 이건 금지할 법이 없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좀 봐주십시오. 예수를 믿기 원하십니까? 예수 믿는 게 교회 생활 하는 거라면 그 무슨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딱 한 가지 하셨습니다. 종교도 싫어하셨고 종교 때문에 죽기도 하셨지만 종교에 관심은 없으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그 생명으로 피어나는 길은 생명과 생명이 하나 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 IQ가 1500대여도 안 되는 것이고 능력이 남보다 뛰어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40일 금식기도 100번을 해서도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됨. 생명은 하나로 연대됨에서만 피어나는 것이고 너희를 부르신 것은 내 안에서 하나 되라고 부른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이익 챙기고 있으면 그건 좀 정말 우리가 이 4차원 세계와 이 에고에 속아서 너무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아니면 세상에서 살면 그게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건 안타까운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는 에고로 이 세상신을 섬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섬기는 것이 종교입니다. 사탄을 섬기는 것이 종교입니다. 조금 충격적이시죠? 예. 뭐 우리에게는 종교인들에게 이게 충격이에요. 왜냐 그러면 성경의 사탄은 무슨 하나님을 대적하는 bad god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카운슬 멤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무슨 도구예요? 나가서 우리를 속이는 거죠.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것과 싸워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유업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 보고 그랬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랬잖아요. 그게 근데 종교인에게 사탄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모욕이 되는 것이죠. 왜? 사탄이란 말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은 페르시아의 이원론, 페르시아의 bad god, 사타넬, 이게 들어오면서 사탄이란 용어, 아람으로는 사타나스, 이게 들어와서 그랬죠. 성경은 이 사탄 또는 마귀 속이는 자 뭐 이렇게 우리의 유업을 자라나기 위한 하나님의 엑서사이즈 머신 그런 것이죠. 종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에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섬기는 것이고 이 자기 이익은 이 세상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는 것이 복된 것이고 참 좋은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해봐요. 근데 늘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대답을 해주세요. 이학권 성도를 보니까 더더욱 아니다?